넘어교회 온 것처럼 박수 받고 기분 좋네. 한 번 더 쳐주십시오. 반갑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서니까 좀 전까지 긴장이 안 되다가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는 순간부터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는데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죠. 저는 뭐 해돋이 이런 거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광안리 해변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23년 12월 마지막 날의 태양과 24년 1월 1일 첫날 뜨는 그 해가 서로 다르지 않죠. 하지만 이게 묘한 게요. 시간의 변화는 지난해의 후회와 아쉬움을 털어버리게 하고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갖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새 날과 새 달과 새 해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제8영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근황이 아마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설교와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예배가 마친 후에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대변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불교하면 뭐가 떠오르죠?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맞죠? 자비가 떠오릅니다. 가톨릭은요, 평화 내지 정의가 떠오릅니다. 동의하기 힘드실지 모르지만 이슬람도 평화의 종교입니다. 슬람, 샬롬 말이 비슷하죠. 자칭 평화의 종교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기독교회의 별명은 사랑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를 대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원천이자 삶의 기준인 성경이요, 무엇을 말하느냐? 끊임없이 사랑을 말합니다. 먼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는 기독교회는 사랑의 종교가 맞죠. 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자에게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 첫 예배인 오늘 저도 주어진 이 설교단에서 사랑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간청하려고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사랑과 용납과 또 포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말세를 만난 그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는요, 각처에 흩어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이 가깝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말세입니다. 말세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시죠? 핵전쟁, 아마겟돈 전쟁, 세계 3차 대전, 혹시 뭐 이런 것들입니까? 666, 베리칩, 박해, 휴거. 제가 어릴 적에 교회에서 배운 말세 종말은 거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말세는 두렵고 음침하고 별로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공부하면서 이 말세라는 것, 종말이라는 것, 마지막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유엘서 2장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성령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을 주시겠다는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오순절, 지금부터 2000년 전인 그때가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더 보시면 계시록 22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여기에 마침이다, 내가 마침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과 같은 말입니다. 말세와도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마침이다, 자기가 마지막이다, 내가 말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라는 게 파괴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말세랍니다. 이러보건대 말세는 먼 미래의 세상이 무너지는 어떤 날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계시던 때, 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오신 그 때입니다. 성경 전반을 살펴보면은 마지막, 마침, 말세, 이 말은 파괴, 끝, 이게 아니라 완성, 성취, 이런 의미입니다. 잿더미가 되는 허무가 아니라 목표가 성취되는 것, 그것이 말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죠. 그러니 예수님 때가 바로 말세입니다.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말세고, 그 성취된 구원이 널리 증거되는 성령의 때가 말세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이 성취되는 모든 날이 말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어느 한 날이 아닙니다. 정말은. 지금도 예수님과 성령님의 구원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성취되고 있죠. 따라서 2024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도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날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종말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말세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랑의 상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제자들이 주님께 세상 끝에 곧 말세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주님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2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말세에 사랑이 식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말세는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구원이 성취되고 전파되는 은혜로운 시기라고 해놓고는, 하지만 동시에 사랑이 사그라드는 안타까운 시대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말세가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감격적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식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이 말세가 가진 묘한 특징 때문입니다. 그 특징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미 예수님과 성령님 덕분에 구원이 성취되었지만 아직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고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그 사탄이 완전히 결박을 당해서 지옥불에 던져진 건 아닌 시대가 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과 잔당들이 호시탐탐 성도를 미혹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받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어때요? 여전히 우리 말과 생각과 성품이 완전히 거룩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특징. 말세에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세를 만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때문에 감격과 기쁨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사랑을 잃어버리기 십상인 그런 때를 삽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은 사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크게 모자란 게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형편에 고군분투하는 교회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라고 하면은요,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는 교회가 중산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건물이 있고요, 그 안에 열정적인 사람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그 성도들을 건강하게 잘 돌보려는 목사와 또 앞서서 헌신하는 직분자,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로운 찬양이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건전하고 신학적인 설교가 덕분에 성도들의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또 우리 교회는 뭐 조금 그렇지 않지만 체계적인 주일학교가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아이들 신앙교육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예산의 많은 부분을 국내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교회들 많고요. 또 그런 교회에 소속해 있으면서 내심 흐뭇해하면서 그 일을 위해 헌금하는 스스로에게 가치와 보람을 느낍니다. 그냥 보면은 여러분, 한국 교회는 크게 모자란 게 없어. 여전히 내가 낸 헌금은 보람이 있는 일에 잘 사용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듯이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요, 참 많은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야기를 경청해야 하고요. 조금 상대가 비상식적인 일을 행해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나를 욕하고 뒤에서 뒷말하고 해코지해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하고요.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 지갑을 열어서 국밥도 사주고 베풀고, 그렇게 사랑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들 내면의 그 우물에서 쉽게 차오를 수 있지만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유지하는 일은 상당한 에너지가 든다는 말씀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사랑하는 일은 참 피곤한 일입니다. 때로는 귀찮기도 합니다. 내일 모레면은요, 저희 큰아들 생일입니다. 1월 10일. 날짜는 잊어버리세요. 저 사랑을 표현하려면 굉장히 에너지가 듭니다. 그죠? 1월 10일 더 놀라운 건 그날이 저와 아내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첫째 생일과 저희 결혼 기념일이 같은 날입니다. 더 문제라고 하면 안 되죠. 올해가 결혼 20주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우리 아들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제가 아침에 밥이나 얻어 먹겠습니까? 아들이 얼마나 삐지겠습니까? 결혼 20주년, 보통 20주년 하면은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더라도 이날은 뭔가 챙겨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뭘 준비하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성경적 가부장을 실천하겠습니다. 아무튼 사랑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싫고 귀찮은데 그래도 해야 합니다. 성격상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찾아가서 옆에 앉아야 됩니다. 삶을 나누고 서로의 사정을 터놓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갑을 열어서 채워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 뭐 솔직히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뭐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내 마음의 만족 얻었으면 됐지, 굳이 여러분 싫은 사람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은혜 잘 받고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주의 사회를 사는 현대 교회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개인의 가치를 최고로 존중하는 시대, 너도 옳고 나도 옳으니 서로 간섭하지 말자는 상대주의 시대에 교회마저도 이 시대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진 않지만 은혜로운 교회. 이 어울릴 수 없는 두 모습이 공존하는 변종. 여러분, 이것이 혹시 오늘날 한국교회 혹은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닌가? 정말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은요, 이 식은 사랑이 미움으로 재점화되어 가지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뒷담화하고 손가락질하면서도 여러분 은혜롭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경우가 없지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하나님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안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 미워한다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예, 내 지금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데 예배가 은혜된다, 신앙생활 즐겁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내가 느끼는 은혜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말세를 맞은 우리들, 사랑이 식은 줄도 모른 채 은혜롭다, 평안하다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말세를 맞은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이 식는 말세를 만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오늘 베드로는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성도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아주 강력하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 말고 무엇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들도 사랑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본질인 사랑에 인색한 채 많은 모임과 행사, 또 사역에 몰두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호흡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 생명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은사와 사역들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소음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이 제일 힘이 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힘센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다 지우셨습니다. 덮으셨습니다. 과거의 구약 백성들은요, 매년 7월 10일이면은 대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아시는 대로 온 백성의 죄를 지고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황소와 염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 성소 가장 안쪽 진영인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혼자 들어가가지고는요, 그 앞에 놓여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 시은좌라고 불리는 그 뚜껑에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용서하셨어요.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요, 법궤통 뚜껑을 딱 열어보면요, 그 네모난 가마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느냐, 히브리서에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십계명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법전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언약의 복을 베푸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두 돌판이 있는 언약궤 위에 피가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십계명의 돌판이 상징적으로 그 피 때문에 가려지는 겁니다. 덮여버리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뚜껑 때문에 피가 직접 이 돌판에 묻는 건 아니지만은 상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조문에 무슨 조항이 있는지 하나님이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공정한 분이기 때문에
그럼 잘못한 사람 벌 주는 게 우리 하나님 원칙입니다. 잘한 사람에게 상 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악인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이 잘 되게 하신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관영한 악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게 당연한데, 하지만 1년에 한 번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뿌려지면은요, 그때만큼은 우리 하나님 율법 조문으로 백성을 판단하는 일을 멈추시는 겁니다. 피범벅이 되어서 알아볼 수 없는 계명을 그냥 내려놓으시고 대신에 사랑의 팔을 펼쳐서 자기 백성을 끌어안으시는 거죠. 끊임없이 범죄하는 백성을 용서하기 위해서 매년 이 한 번의 절기를 허락하시고 거기 뿌려진 피를 통해 눈을 감으시는 하나님. 짐승의 피가 언약의 뚜껑을 덮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의 허다한 허물을 덮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우리 허물을 덮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기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는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드리는 제사에 사용된 제물이 바로 아들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지성소에 자기 피를 뿌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피가 이 십자가를 덮을 때, 십자가라고 하는 이 지성소를 덮을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판단하는 일을 멈추셨습니다. 대신에 그 사랑의 팔로 우리를 끊어안으시며 용서하시며 보듬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덮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은 이 은혜를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흉내내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체의 허물을 덮으며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미 이르렀습니다. 우리 다 신음합니다. 우리 다 아파합니다.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가 기억납니다. 처음 그 교회에 부임을 하고 한 1년 지났을 때 저는요, 우리 이 교회처럼 중산층이 많고 엘리트가 많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성도가 많은 교회를 저는 그 교회에서 처음 봤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1년에서 조금 더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시간이 가니까 관계가 싹트고 신방하면서 대화하다 보니까 여러분, 역시나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다 아팠습니다. 신음했습니다. 전부 슬펐습니다. 인생의 채찍에 맞아서 멍들어 있었습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 조용하고 평안한 우리 교회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속으로 들어왔을 때 안 아픈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전부 아픕니다. 자식이 당한 일 때문에 멍든 가슴, 남편 때문에 소갈이했던 과거, 지질이 가난했던 시절의 상흔. 여러분, 이런 서로를, 이런 아픈 우리를 누가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위로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위로해야 될 사람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제일 힘이 셉니다. 그래서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 있죠? 왜 없겠습니까? 뭐 사회 같으면 그냥 상종 안 하면 되잖아요. 연락 안 하고 안 보면 되잖아요. 눈 안 쳐다보면 되잖아요. 옆에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라서 참고 그나마 어울려야 합니다. 예. 게다가 하는 짓이 진짜 밉상 맞은 짓만 골라 해가지고 누가 봐도 저 사람하고는 뭐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허다한 상처를, 허다한 죄를 덮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덮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사랑도 힘이 그렇게 셉니다. 올 한 해 2024년 우리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가족의 부부가 서로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몇몇 없지만은 다음 세대들 초딩 손 들어보세요. 초딩 왜 아무도 없노? 한 사람, 저 지금 모자실에 한 사람. 초딩 밑에 손 들어보세요. 시원이 손 안 드나? 그래. 중딩 손 들어보세요. 저희 셋째가 중학생 됩니다. 고딩 손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대학생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 뭐 기왕지사 간 거 결혼 안 한 청년들 손 들어보십시오. 여기까지 갑시다. 요도 다음 세대 치줘야 됩니다. 예, 이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불러서 밥 한 번 사주세요. 예. 여러분 카카오톡에 보면 선물하기 있거든요. 스타벅스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좀 보내주세요. 이제껏 마음 한켠에 미워 죽겠던 인간들,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들, 여러분 한 명씩 더 올리면서 차츰차츰 친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은혜롭고 그런 건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이 교회 가니까 따뜻하더라. 이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이 교회 가니까 내가 보듬어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교회로 우리 주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의 허물은 덮고 상처는 싸매주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제8영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랑은 입술에는 달콤하지만요, 손발에는 가시 같습니다. 말과 혀로는 사랑을 말하기가 정말 쉽지만 실제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오늘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7절에 말세를 만난 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되는데 이유가 기도를 위해서입니다. 원문에는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를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신중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말세를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사랑을 상실한 말세에 사랑을 공급해 줄 영적인 송유관,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기도의 자리들이 있죠. 사실 홀로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집에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하겠다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공하는 기도의 자리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말세에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족한 목사의 허다한 허물을 덮고도 남을 만큼 우리 성도님들 큰 사랑을 보여주셔서 제가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기꺼이 동역하며 힘이 되었던 우리 당회원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